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36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유럽 연합과 적그리스도의 국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출처와 그 적그리스도의 권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금신상의 비밀과 그 다음에 여기에 금신상 가운데 발의 국가가 발의 국가와 그 다음에 유럽 유니온, 유럽 연합과 카톨릭의 세력 그리고 뜨인 돌의 정체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즉위 2년 어느 날 어떤 꿈을 꿨는데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몰라서 범인하던 중에요, 온 나라의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잊어버린 왕의 꿈의 내용을 밝히지를 못했는데요. 이에 왕은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 명령과 연루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서 보이셨는데요. 그 후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요,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왕에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그 꾼 꿈의 해석은요,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었을 만큼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31절에 보면은 크고 광채가 특심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 다음에 또 32절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또 33절에 보면 종아리는 쇠요. 또 33절에 보시면요,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그 결과로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은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고요. 자, 이 꿈에 대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우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은은 가슴과 팔은 왕만 못한 다른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보면요, 넓적 다리는 세계를 다스릴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철의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1절에서 43절까지는 얼마는 진흙의 발로, 얼마는 철의 발로 나라가 분리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서 열왕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4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 가서는 신상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나라들은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이 내용을 국내 학자들의 견해와 그 다음에 또 애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쭉 듣는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확실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강병도라는 학자는 금머리는 신바벨론이다. 은 가슴 팔은 메데 바사요. 노빼는 헬라요. 철 종아리는 로마요. 진흙 철발은 이후의 나라요. 뜨인 돌은 초림과 재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조용기 목사는요,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고 노빼는 헬라고 철 종아리는 로마다. 그리고 진흙 철발은 유럽 연합, 유럽 유니온이다. 그리고 뜨인 돌은 주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목사는요, 금머리는 바벨론, 은의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고 노빼는 헬라고 그리고 철 종아리는 로마고 그 다음에 진흙 철발은 로마 분열국이고 뜨인 돌은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한정건 박사는요,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노빼는 헬라, 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진흙 철발은 이후에 현재까지, 그리고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강용조 박사는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 팔은 메데 바사, 노빼는 헬라요. 그 다음에 철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진흙 철발은 동로마, 소로마고, 그리고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상근 박사는요, 금머리, 은 가슴 팔, 노빼, 철 종아리까지는 다 이해 사람들하고 동일하고요. 진흙 철발은 동로마, 소로마라고 했고요. 뜨인 돌은 초림과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도요, 금머리, 은 가슴 팔, 노빼, 철 종아리,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진흙 철발은 박윤선 박사는 로마의 분열이라고 했고요. 뜨인 돌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했는데요. 자,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버틀러라는 학자는요, 금머리 바벨론, 은 가슴 팔은 메데 바사, 노빼는 헬라, 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진흙 철발은 로마 이후의 국가, 뜨인 돌은 초림이라고 했습니다. 왈브르드도 금머리 바벨론, 은 가슴 팔은 메데 바사, 노빼는 헬라, 철 종아리는 로마, 진흙 철발은 초림이시고 동양과 서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뜨인 돌은 재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류폴드라는 학자는요, 금머리 바벨론, 은 가슴 팔은 메데 바사, 노빼는 헬라, 그 다음에 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진흙 철발은 로마 말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뜨인 돌은 초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버라는 학자는요,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 팔은 메데 바사, 노빼 헬라, 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진흙 철발을 로마 분열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고요. 뜨인 돌은 초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랑게라는 학자는요, 금머리 바벨론, 금은 가슴 팔 똑같고요. 노빼는 헬라 초기, 그리고 철 종아리는 알렉산더, 그 다음에 진흙 철발은 사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내 분열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온 우드라는 학자는요, 금머리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진흙 철발은 로마의 말기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처라는 학자는요, 금머리, 은 가슴팔, 노빼 헬라, 철 종아리 로마,
그리고 진흙철발은 로마 말기의 모습이고 뜨인 돌은 재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는 어떻게 올바르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4대 제국에 대한 해석까지는요, 전통적인 해석과 일치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새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는 마지막 대환란에 앞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국가를 유럽연합 EU로 봅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으로 보는 과거적 해석, 두 번째는 예수님 초림으로 보는 영적인 해석,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주 예수님 재림 종말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요 해석 가운데 먼저요, 구약으로 보는 과거적 해석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때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금신상의 비밀을 신약으로 연결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 가슴팔은 메대고 놋배와 넓적다리는 바사고 철 종아리는 헬라 제국이고 진흙철발은 분열된 헬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초림으로 보는 영적인 해석인데요. 자, 무천년설의 해석은요, 제4제국, 네 번째 제국 이후는 로마의 반복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요. 뜨인 돌의 사건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팔은 메데바사, 놋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 진흙과 철발은 로마의 말기고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종말론적인 해석인데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은요, 제 네 번째 왕국인 로마 제국 이후의 해석에서 무천년설의 영향을 받는 이론과요,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는 이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일부와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의 해석은 손대지 않은 돌, 사나무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의 출현을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재생의 로마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팔은 메데바사, 놋배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 진흙 철발은 재생의 로마, 그리고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요, 공통된 견해들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머리 시대를 지나서 가슴과 팔들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배꼽 시대를 지나서 종아리 시대를 지나서 발가락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유럽 연합, 그리고 뜨인 돌이 와서 치는 그 일만 남았는데요. 뜨인 돌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몸은 살고 있지만 참으로 그 마음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찬양과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고요.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놀라운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순종함으로 오직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믿음이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원한 권능과 능력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소중하고 축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